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털이 많다. 피부는 이름을 에세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재주가 많다. 재주 피우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 돕는 뭐 그런 쿠킹 같은 거 잘하는 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의 죽을 쓰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야곱은 벌써 꾀가 많고 주도한 사람이라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피곤하고 굶주렸으니까 자기가 냄새를 풍겨가지고 에서를 속이겠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건 붉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의 이 가족에 대해서 이 25장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에 그냥 머물렀어요.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와 이삭을 결혼시키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종을 하란에 돌려보내가지고 나홀의 후손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나님 인도로 무사히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제 겨우 나이가 뭐 많아져가지고 겨우 이제 자식을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둘이가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죄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과 앞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 그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게 되고 또 사단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 뭐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리브가의 쌍둥이가 서로 간에 이 투쟁을 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약속의 후손이고 하나는 육신의 후손. 이 둘이 같은 뱃속에 들어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조상의 뭐 피가 좋아서 누구는 뭐 성령의 축복을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조상이 나쁜 성품이 있으니까 뭐 후손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여기가 똑같은 리브가의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는 그 버림을 받는다는 이러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가 작은 자 뒤에 나온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의 전투, 여기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북쪽에 또 베이루트 그쪽에 또 테러리스트하고 또 전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전쟁은 3차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히브리 말에 미워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덜 사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버렸다. 여기에 예정론에 반대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행동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아주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도 있지만은 보통 보수주의 신학은 전부 다 예정론을 주장하고 예정론은 본래 칼빈의 신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나온 게 예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거는 자유의지론과 별 차이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다 이 보수신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보수신앙에서는 예정론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칼빈이 자기 신학을 종합해가지고 영어로 튤립이라고 TULIP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T라는 것은 Total Depravity는 타락했다는 인간은 전부 다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할 자격도 없고 대화할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우리 마음에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다.
이것이 칼빈 신학의 첫 번째 단어 T입니다. Total Depravity.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영안이 깨져야,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youth, 튤립의 youth. you는 unconditional elec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elect 선택하는데 우리에게 조건적으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야곱을 에서를 제치고 야곱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얍삽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는 그런 아주 얍삽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에서보다 먼저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 야곱의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발꿈치 잡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 그 이유는 하나님한테밖에 물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튤립의 L자는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라고 atonement가 구속, 속죄 이런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 limited, 한계.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죄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이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 증거를 보이고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이고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전도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전도해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메시아다. 예수님 그 앞에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도 이 영안이 감겨 있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튤립의 TULI 그 다음에 I는 뭔가 하면은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grace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밝은 해같이 팍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울이 거꾸러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딴에는 이 바리새인의 가장 정통 최고를 장래성 있는 학생 이렇게 최고 선생 가말리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학생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30년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차원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튤립의 마지막 P는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
그거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 성도들의 견인이라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당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다. 영어로 말하면 eternally secure하다. 영원토록 우리의 salvation, 구원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랬죠. 내 능력의 손에서 그 누구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또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칼빈의 그 유명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이 모든 기독교 보수신앙의 가장 근본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정론의 가장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주가 예정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우주가 경영되고 있다. 이것이 보수신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의 뭐라 그럴까 자존심 이거 싹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생각, 자기의 성질, 자기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호 이런 거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여러 구절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율법에 네가 1절에서 10절까지 제대로 지키면 어쩌고 이런 조건을 달면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패스했느냐 못했느냐 우리의 능력을 체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4장 저번에 안목사님 설교할 때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러 나오시면서 결론을 딱 지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바로 내가 가장 은혜로운 자다.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18절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안에의 진짜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긍휼, 사랑, 자비가 은혜라는 말로 뭉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모습, 참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에베소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위대한 1장 제가 4절부터, 그게 정말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4절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뭔가? 그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왜 택했나? 은혜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조건부적으로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시험을 패스해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기 은혜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나 은혜도 똑같은 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려고. 똑같은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말, 다 똑같은 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조건 없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핵심에 나타나는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핵심에 나타난 것은 은혜다.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미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뭐 그 이상 자꾸 읽을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성의 핵심인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지만은 야곱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에서가 뭐 한 몇 초 빨리 났다고 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태어나면은 상속, 유산도 2배로 상속받고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이 이 야곱으로 해서 야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에서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게 뭐 중요한지 아닌지 깨달은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우선 탈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제주를 피해가지고 파쪽으로 에서에게서 장자 명분을 교환하는 그런 장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국도 처음에 인디안들이 미국을 다 차지한 인디안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인디안의 땅을 다 인디안을 죽이고 그 뺏어오죠. 그 뉴욕의 그 맨하탄 섬이 거기에 뭐 마천루 그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땅인데, 그거를 인디안들하고 미국 사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그 인디안들에게 술 맛을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주를 줘가지고 공짜로 줘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막 그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너희들에게 이 양주 한 병을 줄 테니까 이 맨하탄 땅을 우리가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인디안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좋다. 그래서 이 양주 한 병에 맨하탄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그 당시 러시아가 보니까 이 알라스카라는 땅이 저게 자기네들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땅인데 반도같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아무 설정이 없는 그 겨울에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갈 수도 없는 저거를 어떻게 처치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그걸 제안을 했거든요. 알라스카를 우리 미국에 가까우니까 미국에 팔아라. 그게 700만 불에 팔아라.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좋다 해가지고 700만 불에 막 팔았대요. 그게 한 에이커에 2센트 계산해보면 그래 지금 알라스카를 팔아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알라스카에서 금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알라스카에 막 그 광물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 또 알라스카가 그 미국의 국경을 방랑하는데 소련에서 오는 그 모든 대륙간 탄도탄을 막는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니까 이 정말 미국에서 그냥 공짜로 막 그냥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지금도 트럼프가 그걸 기억하는지 지금도 막 파나마 운하도 미국 거라고 뭐 어성을 치고 지금 뭐 그린랜드도 뺏겠다고 어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가 봐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은 평생을 이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뺏는 데다가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형의 그 장자권을 뺏었죠. 또 이제 자기가 그 삼촌이 사는 그 하란에 가가지고 그 양떼를 갖다가 다 뺐지 않습니까? 장떼를 뭐 어떻게 자기가 제주를 피워가지고 자기 양떼를 관리하면서 좋은 양떼를 전부 자기 걸로 해가지고 그 양떼를 다 빼앗고 그 딸도 자기 와이프로 다 착취하고 다 자기가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 라반 그 두 딸의 아버지 라반과 싸우면서 결국 20년 동안 거기에서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소문이 에서가 뭐 400명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그 뭐 400명 복수를 위해서 오는 거겠죠. 그때 이제 야곱이 비로소 이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깨닫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사 한 번만 손가락만 갖다 가면 야곱의 생명이 날아가는 건데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곱의 그 성격을 여기서 정말 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싸우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평생의 그 모토입니다. 예? 형과도 싸웠고 아버지도 속였고 장인과도 싸워서 이겼고 이제 천사와도 싸워서 이기겠다. 일평생 싸워서 이기겠다. 씨름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네 이름 바꿔라. 네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래서 너는 씨름하면서 평생 살았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은 자기 평생을 그 어떤 보석을 자기 마음의 보석이라고 생각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험난하게 살았죠. 끝없이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끝까지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도 축복하시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직한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정직한 뭐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거, 귀한 거, 그러니까 복음 같은 이런 것을 영적 축복 이런 것을 갈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이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축복, 그 옛날에 베델에서 언약 받은 그 앞으로의 복의 근원자가 되는 그 축복을 결국은 야곱이 받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선 겸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만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결국은 진짜 중요한 장자권을 놓치는 거예요. 팥죽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목사님도 그러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않는다. 이 돼지들은 진주가 아무리 이쁘고 값비싸게 보여도 그게 지 눈에는 별거 아니게 더럽게 보이는 거겠지. 통물 묻은 뭐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거를 야곱같이 갈급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야곱이 그렇게 자기 방법으로 그걸 뺏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야곱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자기가 알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 때 나중에 그 후회하게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성령, 그리스도 이러한 것이 구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입니다. 그것을 돼지들은 그걸 하나의 오물로 여기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지 배 채우는 데만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죠. 예수같이 살면 안 된다. 다음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라는 사람 칭찬해 줄 거 별로 없어. 사람이 너무나 치사하고 약삭 빠르고 그런 아버지까지도 속여가면서 자기가 뭐 복 받으려고 발광하는 이런 자기 장인도 막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약복강의 기도는 정말 야곱의 어떤 일생의 하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기가 정말 거기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로 매달리는 그 야곱의 끈기. 이것은 우리가 야곱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레슨인 것 같아요. 야곱 자체의 인격은 형편없지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하나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엘샤다이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범사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나의 인생에 끼쳐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매달려서 씨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